우리가 107편은 이제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권. 그래서 1권, 2권, 이제 이 107편이 이제 5권 시작 첫 시편이 되는데요. 그 1권, 2권은 주로 이제 비탄시라고 하면은 5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 은총들을 노래하는 그 감사하는 그런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7편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 5권의 이제 첫 시편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감사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구성을 좀 보면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감사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그게 이제 거기까지는 네 가지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비유로 네 가지 정도로 비유를 들어서 그 상황들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행하셨고 구원을 행하셨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절에 가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107편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편을 107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영원하다를 지속되도다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는데요. 여기에 동사가 하나도 없어서 지속하다라는 동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게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난번 과거에만 선한 게 아니라 또 지금도 계속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여호와의 구속을 받은 자. 지난번 우리 한글 개역에는 속량을 구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구속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구원했다. 그러면 그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개념을 잘 설명을 해놨어요. 고엘, 무르다라는 뜻이죠. 룻기에 나오는 이 고엘이 나오죠.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속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이 구속하다는 의미는 내 친척이 이제 노예나 또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가장 그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그 값을 이렇게 물어주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이 단어가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설령 노예로 팔려갔다. 팔려가면은, 이게 팔려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고, 또 팔려갔을 경우는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친족을 누가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살인자를 찾아서 내가 그 사람 친척이 보복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구속입니다. 자,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이라는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얘기가 실제적으로 이 구속을 그 속량이 오늘 대표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속량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 노예로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약시대의 구속자의 그 구속을 성취하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구약시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시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나. 지금 구속을 받은 거죠. 거기서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들을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값을 지불하고 이게 속량한, 그러면 그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수르 지역의 고산, 하볼 그 지역에다가 이주를 시켰죠. 또 정책적으로 그 아수르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에 와서 거기에서 살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바벨론 그런 시대에 애굽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산시켰어요. 애굽 유다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다 흩어져서 힘을 못 쓰게 한 거죠. 그들이 모여서 다시 대적하고 이런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흩어져 버렸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서남북에서 다시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흩어져 있는 소망이 안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이 일을 다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선하시다는 것을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남이라는 얘기가 이제 얌이라는 뜻인데요. 얌. 히브리어로 얌인데 얌은 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다 하면 이제 그 서쪽에 그 지중해를 이야기를 하는데 서쪽에 또 서가 또 여기가 서쪽이 나와 있어요 따로. 그렇기 때문에 남쪽을 이제 얌에서 바다, 그래서 홍해를 또 얌이라고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얌이 이제 남쪽이 애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는 지중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전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애굽까지도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것인데 그 얘기입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또 모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다시 시키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모으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있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쭉 이제 4절부터 또 이제 9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지금 여기에 광야 사막길이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힘든 그 과정을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면서 그들이 마치 광야 생활에 힘들고 피곤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런 생활을 바벨론에서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사막 길도 없는 곳이 방황했다고 했어요. 방황. 길을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 길은 집이 있는 곳이 아니죠.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래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생활을 했다. 그 다음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피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언제 부르짖었느냐? 근심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전에도 아니고 근심 후에도 아니고 근심 중에 마치 요나가 바다에 들어갔을 때 그 바다의 풀이 그의 머리 위에 얽히고 설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고 피곤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다의 그 수초가 풀이 내 머리를 휘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근심 중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는다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이 차아카라는 단어인데 차악한 단어인데 이 말은 절규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그냥 부르짖는 것,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고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근심 중에 그들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거주할 성, 그냥 방문할 성이 아니고 거주할 성입니다. 궁극적으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에 인도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방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제 이게 반복 후렴구로 계속해서 4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족해 주시니까요. 아멘. 이런 하나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10절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오늘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지금 이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수감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가 있는 것, 그 포로로 가 있는 것은 마치 죄인이 쇠사슬로 묶임을 당해서 감옥에 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멸시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내가 곤고와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곤고와 쇠사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내 지혜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과 같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과 같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꺾으신가?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꺾으시느냐면요. 하나님이 꺾기를 원하십니다. 그 꺾기를 원하는데 꺾이는 방법이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옛날 성경은 수고롭게 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여기는 고통을 준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오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 교만함이 꺾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겸손하게 하셨다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가 바나라는 단어인데요. 바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아람어에서 어근이 왔는데 어떤 의미냐면 날개가 수축이 돼요. 날개가 수축이 되거나 그 새의 날개가 수축이 되거나 손이 오그라들어서
그 약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날개가 수축되어 또 그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새, 날개가 오그라들었단 말입니다. 새 날개가. 그래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새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손이 오그라들어서 일할 힘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서 마치 새의 날개가 수축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새라든가 아니면 손이 오그라들어요. 손이 오그라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의 처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죠. 오늘 내가 힘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예? 내 물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교만함들을 고통을 주어 겸손하게 손이 오그라들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날개가 수축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새의 처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은혜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엎드려진들 그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고통을 주어 겸손하게 만드시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면 됩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그 엎드려져서 도울 자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오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잘못을 인해서 내가 고의로 내 실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환난 중에 징계 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흑암과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15절에 반복되는 후렴구죠.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이 논문과 쇠빗장은 이 강력한 힘을 상징하잖아요. 구속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걸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벨론에서 하나님 그 바벨론의 논문, 쇠빗장 이걸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이걸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이 헤로도투스 역사가에 의하면 이 바벨론의 나라, 바벨론의 성의 문이 이 청동 논문이 100개나 된다고 100개. 얼마나 그 웅대하고 크고 성문이 100개나 되는데 문이 청동으로 만든 노스로 만든 문이. 근데 그거를 다 깨뜨리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쇠빗장을
꺾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행함으로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한 사람들이 악을 범하는 겁니다. 죄악의 길에, 이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게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악을 범하여. 근데 그것 때문에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악을 행하고 이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범하고 또 죄악의 길에 드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느냐? 질병입니다. 질병. 18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됐다는 얘기가 이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음식도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입맛도 없고 어떤 위로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18절의 말씀이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병입니다. 질병. 그러니까 우리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질병이 죄로 인해서 왔다라고 해석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고난을 받아서 18절에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서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그랬죠? 사망의 문을 지나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아랫목입니다. 아랫목.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됐다. 사망의 문에 가까이 왔다는 거죠. 거의 죽음 직전, 이 사망 직전까지 왔다. 지금 뭘로? 죄를 지음으로, 악을 범함으로 그랬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부르짖네요. 18절,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 지금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사망의 문에 가까이 갔잖아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왔어요. 모든 음식을 싫어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건지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치료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죽을 병, 이미 죽었, 너는 짐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잖아요. 오늘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 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을 보내신다. 오늘 이사야 55장 11절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55장 11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1036페이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곧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멘.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말하고 있고요. 시편 우리 147편 봐요.
147편. 147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한다는 병행 구절들이 나옵니다. 147편 15절. 시편 147편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니까 그 말씀이 그냥 속히 달려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려가서 역사를 이루는 거죠. 18절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아멘.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죄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십니다. 아멘.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오늘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의 병, 내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보내서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기적을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험한 지경에서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느냐. 2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말씀을 보내서 이게 보내는 게 기적입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오늘 화목제를 드린다는 얘기인데, 구약의 화목제는 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제사장의 목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함께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려야 돼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그 다음에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가 행하신 일을 뭐 해야 한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감사하고 선포해야 돼요. 오늘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